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결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드라마나 어떤 일들을 보면 자신의 결혼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결혼 배우자를 통해서 한 발짝 도약하고 성공을 위해 그 결혼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이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통해 내가 뭔가 얻고자 그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신앙을 통해 내가 어떤 성공을 얻고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혼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 왕은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을 통해 우리 사무엘상 14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승리는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또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지 못하고 주변에서만 서성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백성들이 피곤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서 피곤했다. 물론 전쟁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곤해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블레셋, 당시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할 때 그 괴로움 당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집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때문에 그들이 피곤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세가 보이자 여러분 사울은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토벌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오늘 24절에 나온 것처럼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금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자는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금식 명령을 내리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미 관계가 끊어진 이 사울 왕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이상해지고 특히 이단에서 많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본문에서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사울 왕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울왕, 나 자신이 중심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그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언제 실패하는가?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 3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전쟁의 수확물인 이 짐승들을 핏째 먹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금식 가는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고기를 보자 핏째 먹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에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 짓는 자리까지 내몰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35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짐승을 잡아 핏째 먹는다는 보고를 받고 사울왕은 큰 돌을 굴려오게 해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제단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제단, 지금 드리는 예배도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자 긴급하게 차려진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예배도 그때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예배를 급하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말씀도 알고 있었고 또 믿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28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무당을 찾아가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급박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만 머물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까지, 그런 일을 초래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 나의 어떤 이익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친밀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귀한 관계 속에서 귀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